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여러분들이 11절도 읽으시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같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참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또 희생하며 주님 앞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다리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 가지고 달려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새해에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보통은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야 할지 아니면 이 말씀을 그냥 버려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에 쉽거나 알맞은 일을 시킬 때는 우리가 따르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내가 이 따르기에 좀 힘든 말씀을 주시면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쉬운 말씀보다도 난감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라. 또 친척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게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훌륭한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떠날 정도의 큰 감동을 안 줬으면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어때요? 안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또 편안하고 싶고 그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은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리실 때는 감동을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동. 그 말씀을 아멘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그 생각도 그의 마음도 꽉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게 된 거야, 거기를. 자기 힘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은혜로 여러분들도 사실 믿음의 길에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가나안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10절에 보니까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왔다는 것은 이제 비가 오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식물도 심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냇가 같은 데도 다 여러분 바짝바짝 마르는 거 아니에요? 들판도 다 타버리고. 그러면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풀과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축을 키울 수가 있겠어요? 못 키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애굽은 비옥하고 비가 잘 내리고 그리고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는 아주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가면 그래도 좀 먹고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서 이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부터 13절 한번 봐봐요. 11절 1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11절부터 13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볼 때 너무너무 예뻤어요. 자기가 볼 때도 예뻐.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당연히 예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 아내 때문에 결국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그런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죽이고 당신을 이제 빼앗을 거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는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는 저분의 우리 오빠예요. 난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서로 이제 그렇게 말을 맞춰서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은 아브라함이 좀 이상하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에 이제 혹시 자기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해도 법에 저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척 위험해서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뭐 칭찬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나냐면은 왕궁에까지 소문이 납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뻤으면은 왕궁에까지 소문이 났겠어요. 왕궁의 고관들이 이 여인을 이제 보니까 정말 그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해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그 여인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그래서 이제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라고 하질 않았으니까, 당연히 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 바로 왕은 그러는 줄 알죠. 그래서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바로가 아내를 데려갈 때에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아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아내도 나를 그냥 오빠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내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그는 너무 절망감에 빠졌던 거예요. 절망감. 이제 왕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서 왕비로 이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봐요. 17절. 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여러분 이 재앙은요, 여기 큰 재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바로가 이렇게 느끼기를 너무너무 큰 진짜 재앙, 무서운 그런 큰 재앙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잠을 자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아브람을 부릅니다.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죠. 18절에. 자,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제 이 바로가 아브람에게 그러는 거지요. 네가 왜 이 여인을 네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냐? 아니 아내라고 말을 하지. 네가 거짓말하는 통에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고 어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렸다. 무서운 재앙을 내렸다. 당장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줘가지고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만일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야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었어. 살 수가 없어. 자기는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왕의 아내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왕에게 그는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했다면은 그는 죽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의 입술에서 이는 내 아내라고 먼저 말을 하면은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는 내 아내라고 말하면은 안 죽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인생에 내 말이 먼저 나가면은 나는 사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보다 앞서면 너는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인생에 여러분 실패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망이 없어야 되잖아요. 재앙도 없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인생이 돼야 되고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입술의 말이 먼저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야 되겠어요? 그렇죠. 답은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그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셔야 돼요. 그렇게 반드시 되셔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뭐가 먼저야 되겠지? 뭐가 먼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을 하면 사업장에도 뭐가 먼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면 그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면요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도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이 되게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거든요. 이거거든. 그러니까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현실이나 상황은 망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자, 사실 아브라함은 그 동네에 살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설계를 했겠죠. 뭐 꿈을 꿨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동네에서 여러분 꿈꾼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하고 소원을 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농사를 주로 많이 짓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 내년에는 벼를 많이 심는 거야. 벼를 많이 심어가지고 막 소출을 많이 내면 내가 거부가 되지 않겠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소출을 더 낼 수 있는 그 농사 비법을 알아야 되니까 올 한 해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소출을 더 많이 낼 수 있을까? 이걸 좀 연구를 해자. 그래갖고 집중적으로 내가 연구를 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벽실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더 좋은 수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갖게 됐을 거예요. 만약에 사과나무를 심는다면 이 사과나무를 어떻게 하면 이 사과가 많이 열리고 해가지고 그 품종을 여러분 막 또 연구를 하고 이런 일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 잘 살아야 되니까. 그 돈을 좀 많이 벌어갖고 좀 거부로 살아야 돼요. 그런 계획이 설계가 있잖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 세우는 인생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뭐 조금씩 다르기는 다르겠죠. 그러나 다 사실은 이런 코스야 이게. 인생은 다 이걸 여러분 계획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싹 임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여러분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계해 놓으신 거야. 그냥 그 고향에서 농사나 잘 짓고 부자나 되고 그런 인생을 살려고 아브라함은 그냥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우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로 이끄는 아브라함의 인생 설계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다른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세운 계획하고 하나님의 그 인생 설계가 완전 달라. 인생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설계가
먼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일생을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의 일생을 계획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혼자서 계획 세우고 혼자서 설계하는 것은요, 나중에 보면은 꼭 아브라함하고 비슷해요. 다 여러분 전부 농사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설계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설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도요,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딸들도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설계가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4절 5절 한번 봐요. 4절 5절. 거기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다고 했는데, 자,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에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진짜 이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려다가요, 내 뜻을 따라가고 싶은 게 이게 더 강하거든요. 또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이 어려우면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놓아버려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보니까 멀리 가는데 자기만 또 가는 것이 아니야. 딸린 식구가 또 있는 거야. 조카까지 거기에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였대요? 75세였대요. 이제는 사실 75세 정도 되면은 집안에서 그냥 조금 쉬면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뭘 더 어떻게 이걸 75세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또 계획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새 인생을 시작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75세 이상 된 분들에게, 야, 친척을 떠나라,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새 인생을 주면 여러분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권사님한테 친척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바로 그냥 아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아니, 권사님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 그래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런 거야, 이게. 너무 난감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근데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길을 떠나가지고 그 목적지 가나안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나이도 75세가 넘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참 어려운 일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그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거든요. 히브리 11장 8절에 한번 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 거기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여기 띄워줬네요. 자,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기 말씀 잘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한 가운데 나간다는 게 이게 참 당황하고 황망하고 절망도 있고 어떡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 뭐냐면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인데, 어려운 길인데 믿음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갔더니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했죠. 근데요, 거짓말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 거짓말을 했으면 그 거짓말에 대한 분명 어떤 어려운 일도 당하게 돼 있잖아요.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나가면서 거짓말을 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니까 실수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니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참, 여러분, 믿음이 말이야 쉽지만 사실은 어려워. 저도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실상 현실 가운데서는 그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럼 믿음이 그걸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갈등이 하고 그런 거거든, 이게. 그래, 믿음이 사실은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벽돌을 쌓았다가 여러분 무너지듯이 믿음이 스르르 무너지잖아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한번 봐요. 에베소 2장 8절. 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자, 믿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주신대요? 선물로 주신대요.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믿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자, 믿음이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앞서는 거야? 믿음보다 은혜가 앞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돈이라는 걸 뭘 이렇게 좀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는 걸 말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돈을 받고 뭘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주실 때에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니까 너 잘 믿어야 돼. 알았어? 막 그러면서 의무를 주면서 주는 게 아니라 의무도 주지 않고 그냥 준다라는 거야. 의무를 안 줘.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 줄 때 하나님께서 너 잘 믿어야 된다. 잘못 믿으면 큰일 나. 막 이러면서 겁주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 준 적은 없잖아. 자,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제 드리러 올 때 막 의무로 참 믿어야 돼.
그래서 예배 가야지. 그럼 예배를 가야지. 그렇게 해서 온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속에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넣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자연스럽게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오겠어요? 다른 데 놀러 가지. 그러니까 믿음보다도 은혜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말씀에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앞에 서 있어요? 은혜가 앞에 서 있잖아요. 믿음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은혜가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뒤따라서 뭐가 오냐면 믿음이 있게 되고 선물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치료도 있게 되고 천국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설계보다도 하나님의 설계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행위나 의무나 여러분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있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설계가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